오래전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워내기에 애를 씁니다. 산기슭을 일궈서요 닭을 키웠고, 그 다음에 자주 고장나는 그 재봉틀 하나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서 삭바느질이죠, 그걸 통해서 생활을 연명하고 아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알죠, 어머니가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그래서 그 수고에 보답하는 양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대학을요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금메달을, 물론 학장을 통해서 건네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죠. 변변찮은 옷 하나 없는 겁니다. 남루한 그 옷차림으로 가서 괜히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다른 핑계를 대고 가지 않겠다. 그런데 아들은 엄마를 꼭 붙들고 어머니 없는 졸업식은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금메달 목에 거는 것 의미 없습니다. 강권해서 졸업식을 함께 갔죠. 남루한 옷차림에 새까맣게 그을린 그 얼굴 때문에 아들이 부끄러워질까봐 뒷좌석에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이제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 즉시 강단에서 내려서 그 어머니가 있는 좌석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좌중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그 졸업식장에 박수 소리가 아주 가득 메워지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요 나중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요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인가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부모 공경의 이유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요.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옳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본성적으로 옳음을 의미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옳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본성에 의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은요 생명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우리의 생명을 빚어내는데, 또 우리의 생명이 재구실을 하기까지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생명의 주이셔요. 하지만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빚어졌어요.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있죠. 외부에서 뭔가 물질이 침입해 들어오면요 그걸 밀어냅니다. 저항을 해요. 싸워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퇴치하죠. 그러는 과정에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모든 외부에서 침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저항,
하는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몸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큼은 예외죠. 바로 새로운 생명의 잉태요. 여성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때는 저항이 아니라요, 보호 모드로 몸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 새로운 생명을 그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요,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해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기꺼이 그 새로운 생명을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편을 통해서 그 생명을 몸 안에서 키워내는 거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대부분 다 입덧을 하잖아요. 그 입덧을 하는 이유가 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엄마들은 평소에 먹던 음식 뭐 괜찮죠. 근데 태아는 면역력이 지극히 약한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이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덧을 통해서 음식을 밀어내는 거죠. 그 몸 안에 들어온, 커나가고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편을 감수한 끝에 비로소 생명을 출산해내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부모의 그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빚어졌어요. 그뿐입니까? 출산 이후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길러내고 양육하는 또 이 일을 부모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에게 양육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충분히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이 직접 그렇게 언급하시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요. 우린 다 타락했어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악하더라도 딱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있죠. 자녀들을 대할 때요. 자녀들 앞에서는 나 자신보다도 자녀들이 먼저인 그런 부성애와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수요자요,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주요한 이유예요. 신명기 2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새 둥지를 발견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어미새가 둥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이게 웬 횡재입니까? 어미새와 알과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알과 새끼는 취하되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어미새 안에 있는 그 모성 본능 때문이죠. 어미새는 위험을 감지했어요. 얼마든지 위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둥지 안에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품고 있는 알 때문이죠. 품고 있는 새끼 때문입니다.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다가오는 위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모성 본능이에요. 그걸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그 어미새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로,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요 양육자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수요자요, 우리 생명의 보호자요 양육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양육자요? 우리 부모는 저를 양육한 적이 없습니다. 양육의 책임을 결코 다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쉬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만 남겨주었어요. 혹시 그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생명의 빚을 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호흡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복된 호흡인 것이죠.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냐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모는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건데요, 원래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레,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 또 한 대상에게 합당하게 적용을 해요.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방불한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저주하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그렇게 선언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런 죄들이 나열되고 있죠. 되게 많은 것으로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는데요, 그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걸 보니 이렇더라고요. 단 2가지 경우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거나 생명과 관련되어 있거나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경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또 한 경우는요, 생명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 그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해요. 왜요? 부모는요, 하나님과 생명과 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통로로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곧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의 척도로 그렇게 활용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디서 드러나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부모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을 첨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지금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5계명을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맞죠? 첫 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 그 중에 첫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그런 의미고 약속이 붙어 있어요. 물론 2계명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약속을 첨언하신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떤 약속도 첨언되어 있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직접적으로 약속하고 계셔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공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요, 일단은 땅, 이건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의 복이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부모 공경에 있다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 역시 가정이 가난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일이 그 매장에다가 짐을 날라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가방에 뭐 가죽 가방, 청 가방 이런 데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나르는 일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어깨가 늘 짐에 눌리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까 늘 이런 고민을 했죠.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요, 종이 가방이랍니다. 종이 가방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대박이 터진 거죠. 어머니 손에만 들려진 게 아니라 이 소문이 나서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이 사람이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1887년 발명했던 종이 쇼핑백으로 그는 거부가 됐어요. 효도하다 보니까요, 종이 쇼핑백 발명하게 됐고 특허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쇼핑하실 때마다 종이 가방 하나씩 드시죠? 여러분, 그 종이백이요, 효도백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가방 보실 때마다 여러분 이 5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오롯이 드러내는 바로 표징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란 말인가? 그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중고점이 되는 말씀이요, 잠언 23장이에요.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한번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어서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뭐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보면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이 바로 원래 공경하라,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이에요. 이 공경하라가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카보드,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거예요. 존중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냥 부모라고 하지 않고요, 늙은 어미다, 지금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늙었다. 뭐 지금도 이렇게 어떤 경제 구조에 있어서 소득의 주 원천은 사실 노동력이죠. 네. 젊음, 어떤 몸의 에너지 중요해요. 이 당시는 특히나 더 그랬죠. 이 당시 주 산업은요, 뭐 농사잖아요. 땅을 경작해서 일궈서 소출을 얻는 거, 목축. 그러니 어떤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에요. 늙었다라는 것은 몸에 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처지에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게다가 어미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요, 여성이죠. 당시에는 심각한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여성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요, 소외자입니다. 그러니 늙은 어미, 이건 이중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뭐 요즘식으로 한다면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부모를 일컫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부모를 중히 여기는 것은요, 부모의 됨됨이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따라서 인격적으로 크고 작은 결함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는 험악한 말,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요, 부모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하여서 남모를 서름과 고달픔을 겪으면서 자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를 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이요. 여러분, 그의 그 출신 배경을 아시죠? 일단은 배움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를 9개월 만에 접었어요. 그렇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영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이민자예요. 그래서 구두 제조공, 이런 일을 했어요. 남의 구두를 만드는 영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 그 상원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은 고학력자이잖아요. 미국의 명문 가문 출신들이에요. 귀족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진 링컨이 자기들 위의 대통령이니 이게 못마땅한 거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처음 상원에서 연설을 하던 날이었어요. 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상원 의원이 거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링컨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순간 의사당 안은요, 링컨을 조소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어요.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의원들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서 솜씨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 신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노련한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솜씨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자중은 조용해 질 수밖에 없었고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22절 앞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렇습니다. 청종, 듣고 따르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당연한 기결은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당연해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 공경이 참 좋은 실천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어떤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사실 뭐 분주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료하게 되고,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 젊은 감각으로 봤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염려, 푸념, 넋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푸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뭐 맞장구 쳐주고요,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왜요?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잖아요. 이 감정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푸념, 그분들의 넋두리, 그분들의 그 염려 섞인 어떤 한숨, 어떤 탄성, 탄식,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요.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을 주며, 26절이죠.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부모 공경의 중요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2017년 3월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최고의 효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는 자주 자녀가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가장 원한다 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물론 물질로 봉양해야죠. 당연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마음을 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또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이야기 속에 나오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이게 좀 스케치처럼 보이는데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노인이 책상에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아들이, 젊은이가 지금 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죠. 또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고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잖아요. 유산 달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아버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떼줍니다. 지금 그 정경인데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은 심통하죠. 비통해요.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펜을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유서의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순간인데 아버지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사인하게 되면 아들이 떠날 텐데 그 앞날 이 심히 걱정되는 거죠.
아들이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에게서 펜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사인을 해요. 밖에 보니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떠날 채비를 다 갖춘 겁니다. 사인만 끝나면은 그 길로 굿바이예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있는 형이요. 형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형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시선이 꽂혀야죠. 아버지의 그 침통에 있는, 그 비통에 쌓여 있는 그 표정을 보며 그도 마음으로 비통을 느껴야 될 겁니다. 형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그 책상에 있는 그 어깨 너머에 그 유서에, 문서에 있어요. 숫자에 관심을 갖는 거죠. 혹시 내 몫을 더 떼주진 않나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동생 떠나면은 이제 나머지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구나,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털어먹고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죠. 품어줘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은 진물로 있거든요. 그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저나 아들 기다리면서 햇빛에 눈이 짓무른 거죠. 드디어 돌아왔으니 조건 없이 받아줘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고 싶은 건 형이에요. 렘브란트는 또 형을 또 저런 태도로 그려놨습니다. 멀찍이 서 있죠. 사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이라면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둥켜 안아야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 있어요. 멀찍이 그 광경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생 돌아왔으니 내 몫은 또 줄어들겠구나, 비통해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하면 뭐예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효자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많이 우는 사람이고, 불효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가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다.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저부터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